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너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사오라. 내가 들어가며 내가 가까웠다 저를 듣지 마라. 난리와 소란이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언급치 않게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수고와 형제와 친척과 버릇이 너희를 넘겨줘 그 중에 몇째 주지 않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복을 얻고 또 우리 가정에도 복을 얻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형통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실 만한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 알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이라고 하는 그런 날 속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이같이 어린 시절에 봄이 있고요,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여름과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장년의 시기가 있고, 중년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과 같은 노년의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매해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세상도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끝나는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끝나는 때를 종말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점점점 이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죠. 세상을 끝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죠?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없는 자는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 세상에서 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그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 참된 것을 얻을 테니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울고 있네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않는 자처럼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울지 말라. 왜?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뻐하는 그것이 곧 있으면 없어질 테니 좋아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곧 있으면 지나가게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남겨진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전부를 드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모세가 얘기하기를 티끌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밤의 한 정점과 같다. 우리 인생이 자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 모세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구원한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먼저 그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셔서 이 일들, 거룩한 일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겨주실 때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하더라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게으르고 어리석은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세상에서만 활용하고 하나님의 제에서는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게으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할 이란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렙돈 드린 우리 과부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일부는 나의 것으로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도모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같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종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다 이루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성전이 잘 꾸며져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나 전체 큰 그 성전 앞마당과 또 이스라엘의 뜰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 건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 우리 성전은 굉장히 감탄할 만한 그런 규모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 이 헤롯 성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미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미석은 아름다운 돌로 당시 이 성전이 치장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값어치 있는 그런 헌물, 장식물들로 이 성전이 꾸며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은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쪽이 479m, 북쪽이 306m, 그 다음에 동쪽이 469m, 그리고 남쪽이 275m의 규모, 굉장히 한 건물로 치자고 한다면 굉장히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또 성벽이 29m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7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얼마나 거대한 그런 규모이길래 이렇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그때 당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성전에 있거든요. 그 성전을 크게 이렇게 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것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또 크게 아주 웅장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성전이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자랑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철저하게 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당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됐는데요. 당시 성전을 만들 때 성전 사이에 금보화를 넣으면서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이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권고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당시 이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있었던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대적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할까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 담당 제사장들 또 말씀 담당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의 정신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또 재물 파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엎으시고 크게 분노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죠. 지식도 없는 그들보다도 더 못한, 아무런 소유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들보다 더 못한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 중압감을 느끼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위대해 보이는 성전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전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만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습,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만들어진 이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또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들이 낸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의 그 일부이겠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도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은, 그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이 세상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그죠?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 징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라고 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성전 파괴가 될 당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전 파괴될 때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심판하고 또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는 기미, 신호, 표적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청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인간계에 큰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자, 우리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계에 벌어질 일들, 난리와 소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족과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유대 사회에서 이제 지금 로마가 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구나 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다 라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민족과 나라가 이제 대적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같은 이념, 또 같은 어떤 그 전통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또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다. 어떤 이익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상태가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유다 사회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으로 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일어났죠. 아직 약 100년 정도 이렇게 전에 우리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슬라브족과 게르만족 이념과의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때 약 5천만 명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2000년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여러 나라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아주 또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점 더 많은 이 전쟁의 숫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계에 이런 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종말의 징조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큰 지진, 점점점 우리 지진이 빈번해지고 있고 더 큰 지진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듣게 됩니다. 또 기근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먹을 것이 점점점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역, 전염병, 이것으로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 자연계에 일어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복음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란 사람들에게 이런 이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여 가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또 7 대접의 재앙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낙관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희망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막 소유하고 쟁취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땅에 쏟아져서 식물, 땅에 있는 이라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바다에도 떨어져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물에도 해를 받아서 물이 쑥같이 변해서 사람이 마시면 죽는 그래서 강물의 이 생물들이 또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까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자원을 확보하고 빼앗고 지키는데 활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큰 난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게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가 그렇게 파괴되면서 먹는 것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세 끼 먹으면서 살죠? 아마 한 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죠? 악한 이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별로 이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걱정해야 되는 이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죠. 그죠?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세상,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계에 정말 신앙계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뜯지 말라. 아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예수 믿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혹해하는 이런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속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자기와 함께 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참 예수님이 아니시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몰수해 갈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과 또 개인의 생활이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곁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되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그죠? 잘못된 또 거짓된 그런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재림예수다 라고 하면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아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7장,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이런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날 테니 그들은 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길을 찾도록 미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함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의 때 그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록한 그 때, 이때는 약 AD 9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미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 또 사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뭘 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미혹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모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뭘까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또 성령을 부정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이 참교회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성도들에게 미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굉장히 친한 이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이란 사람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사람에 세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혈육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가고 그것을 또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또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계에 이와 같은 미혹의 일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앙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또 임금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죽는 이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족들이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믿는 이란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로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밖에서 이 일반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존한 이란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받을 그런 환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이 악한 일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시험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서 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참새도 떨어지는 것, 참새가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잡히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은 결코 우리 영혼을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육신의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 죽어도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완성되는 그 날, 신앙이 완성되는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지막에 공격 대상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진을 향해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인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자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인간계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사라지고도 몇 번 사라지고도 남을 만한 무기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점점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미혹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장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와 같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늦은 비 성령이 이렇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늘 내일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늘 갖춰가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